오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유언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한다. 그럽니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내고 이제 그만하겠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죠. 이게 은퇴하겠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은퇴가 아니에요. 연금 받고 앞으로 편안하게 잘 살 거야. 이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난 모른다. 우리는 알죠.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목이 잘라져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것인데 바울이 분명히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죽으면 잘했다고 칭찬 듣고 멸류관을 성급으로 받을 것이다 하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결과가 있고 자잘못에 대한 판단이 있기 마련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정탐꾼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비난을 받습니다. 잘못했어. 그거 잘못한 거야. 이렇게 되고, 2명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은 칭찬을 듣습니다. 아, 잘했어. 사울 1대 왕 칭찬보다는 비난을 받고 2대 왕 다윗은 많은 칭찬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칭찬 받아보셨죠? 그렇죠? 적어도 옆에 있는 분한테는 아마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배우자를 말하는 거예요. 배우자들한테. 적어도 아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손만 대면 모든 걸 잘해? 아유, 너무너무 잘했어. 이렇게 칭찬을 하죠. 그쵸? 그럴 때 뭐라 그러셔야 돼요? 그래, 난 너무 잘하지? 이러지 않고 당신이 있으니까 잘하는 거지 뭐 이렇게 해야 돼요. 주거니 받거니. 모든 사람에게 칭찬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자네 지금 잘하고 있네 이렇게만 말을 해주면은 아, 내가 잘하는구나 이거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용기를 가지고 더 잘할 수 있게 되죠. 이 칭찬은 항상 격려와 동반이 돼야 됩니다. 격려는 뭐냐면 아우 그래 한 번 더 해봐 이러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봐. 지금 하고 있는 건 너무 잘하니까 한 번 더 해봐. 칭찬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리고 진심으로 칭찬을 할 수 있어야지 되는데 나 잘했어? 근데 잘했어.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영혼이 없는 칭찬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거 배웠어요. 누구한테 영혼 없이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한마디 하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마음을 담아서 당신 정말 너무 잘해 거기에다가 상도 줄 수 있으면 더 좋아요. 멸류관 이런 상을 다 주는 거예요. 오늘 당신 너무 잘해서 뽀뽀해 줄게. 이게 돈이 안 들어가는 거니까 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영화 중에 지금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엄청난 칭찬을 지금 듣고 있더라고요. 프랑스 칸 영화제에서 기립박수를 7분 동안을 받았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저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러면은 막 박수 치겠는데 5초 지나면은 그쵸? 이 정도 7분 동안을 기립박수를 받았대요. 7분. 서가지고 7분 동안 서 있는 것도 힘들 텐데 박수 치면서 7분 동안. 야, 대단하죠. 그랬더니 박수가 안 끝나니까 봉준호라는 그 감독이 우리 이제 그만 밥 먹으러 갑시다. 그랬대요. 이 말이 아주 유명해졌어요. 지난주에는 이 영화가 미국 영화배우 조합에서 또 상을 받았어. 그 작품상에 해당되는 걸 받았대요. 그런데 이 영화배우 조합에서 외국 영화로 상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렇게 잘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음 달 9일에 아카데미 상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영화가 영혼이 있는 칭찬을 듣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좋습니다. 자, 영혼 있는 칭찬을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해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라고 칭찬을 하면 좋을까? 생각하고 옆에를 바라보고 지금 시작! 한번 칭찬해 보세요. 아, 옆에 있는 분에게 내가 당신 너무 잘생겼어. 뭐 이런 거 말고 너무 이뻐 이런 거 말고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아무리 생각해도 할 말이 없다. 우리 이춘옥 원사님이 손을 바짝 들으셨어. 아, 이성 원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 칭찬할 게 없네. 카톡하지 마세요. 예배 중에. 그러니까는 칭찬을 못 듣지. 네. 자, 여러분. 먼저 있던 교회에서 이스트만 음대생들이 한번 왔어요. 이 음대생들이 와가지고 너무 잘했어요. 한 목사님이 한 학생한테 칭찬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학생은 오드리 헵번 같이 이쁘게 생겼어. 그랬더니 이 학생이 눈이 둥그레지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오드리 헵번이 누구예요?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칭찬도 이거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 에이지 레벨이 있잖아요. 걔네들한테는 오드리 헵번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우리 깜짝 놀랐어요. 야, 세대 차이가 나는 칭찬을 하면은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인생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는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어서 바울은 우리를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칭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는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바울과 같은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첫째로 바울은요, 평생을 예수님을 만난 기억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었어요. 기회가 되기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하면 그러면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 만난 거 잊어버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죠? 아멘. 잊어버려져요? 절대로 안 잊어버려져요. 제가 우리 집사람이 여기 지금 없어서 하는 얘기인데 잠깐 어디 나갔어. 제가 성령 받은 이야기를 맨날 합니다. 나 이렇게 성령 받았어. 그러면 우리 집사람은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그만 울고 먹어. 근데 내가 그걸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 평생 성령 받은 그 순간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 생각 안 하는 거하고 똑같아져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잊고 광야 40년 하나님의 그 기적 인도하심 잊어버리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상을 섬기더라고. 망각의 민족이 되어버려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세요. 오늘 받은 그 은혜를 평생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 오늘 받은 은혜 교회 문 밖으로 나가면서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바울은 지난날 회상하면서 오늘 자신이 왜 그렇게 험난한 삶을 살았고 고통당해야 했는지, 그렇지만 영광된 삶을 살아야 했는지를 말씀을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이 이렇게 바울처럼 사랑의 불꽃을 태울 수 있는 일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인 줄 알아요. 그렇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한 가지 목적만을 바라보면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이라는 상급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강조하는 설교를 잘 보세요. 자신에게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면서 산다는 것, 사명 기억하면서 산다는 이런 뜻이에요. 은혜와 사명은 바늘과 실이에요. 항상 쫓아다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받은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어야지 돼요. 나 사명받은 사람이구나. 이거를 알아야지 됩니다. 평생 살면서 교회 문만 들고 나갔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주님은 이 땅에 숨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바울을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뭘 주실 거라고요? 면류관.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자기만 받는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받을 것이다. 바울이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친 그 사람들은 다 받을 것이다. 바울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는 모든 사람들은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면류관 하면은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할 때 꽁꽁 얼어붙은 강에다가 10명의 성도들을 집어넣었어요. 얼어 죽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군인들이 쫙 도요를 해서 못 도망가게 쫙 막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명의 로마 군인이 이렇게 고개를 들어보니까 하늘에서 면류관이 10개가 쫙 내려오더랍니다. 이 군인이 그걸 딱 보고 밑에를 보니까 이 10명의 면류관, 10명이 받을 면류관이 틀림없는 거예요. 쫙 내려오는 중에 있어요. 슬로우 모션으로 내려오겠지. 근데 갑자기 그 10명 중에 한 명이 나 살고 싶어요 그러면서 나 예수님 부정할래요 그러면서 올라오더랍니다. 그랬더니 내려오던 면류관이 하나가 도로 올라가네. 그거를 딱 보고 이 군인이 내가 순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대신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면류관이 올라가던 게 도로 내려오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면류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영광을 가지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가고 사명에 충실했어요. 세상에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쟁에서는 나라를 위해 충성을 하다가 죽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전쟁 이야기가 나오죠. 지금도 전쟁하고 있고 이 땅에서. 그런데 성경에서 그 전쟁에 적군을 물리쳤다고 면류관을 주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용감하게 잘 싸웠으니까 면류관을 주었다?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 목적은 그 사람이 이루는지 모르지만 하늘의 면류관은 안 줘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 전쟁은 어찌했든지 사람을 죽이는 게 전쟁이에요. 그래서 사람 잘 죽였다고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나님 면류관을 주셨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 가짜예요.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일본이 동남아 전쟁을 일으키면서 가미가제 했죠. 막 그냥 비행기 타고 가서 군함에 부딪혀서 폭사하고 막 이런 일들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서 죽었어요? 전황폐와 만세 뭐 이러면서 죽었어요. 나치, 독일의 나치, 하일 히틀러 이러면서 죽었어요. 어떤 군대이든지 사람 죽이는 일로 면류관을 받지는 않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을 때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어떤 생명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는 생명에게 예수님을 전했을 때 그 생명이 살아났다. 우리 이렇게 말하죠. 예를 들어서 로마라는 나라 세계를 제패합니다. 로마 공화국 이렇게 말하죠. 그랬었어요. 옛날에 이 로마 공화국하고 카르타고하고 전쟁을 벌입니다. 그 전쟁을 우리가 포에니 전쟁 이렇게 말해요. 이 지중해 패권을 위해서 BC 3세기 중엽에서 BC 2세기까지 한 100년에 걸쳐서 전쟁을 합니다. 3차 전쟁까지 해요. 이때 그 유명한 하니발이라는 장군이 카르타고에서 있었죠. 이 전쟁에서 로마는 카르타고의 수통을 완전히 끊어서 전쟁의 종집을 짓게 됩니다. 이때 일어난 이야기인데 엎치락 뒤치락 하던 치열한 전투에서 카르타군이 열세에 몰리기 시작을 하는데 다행히도 카르타군은 로마의 유명한 장군 하나를 체포합니다. 그 이름이 레귤러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레귤러스 장군을 포로로 잡았어요. 그리고는 죽이려다가 안 죽이고 야 우리 이를 좀 사용을 해보자. 휴전 협상에 이용을 하자. 그래서 카르타고에서 뭐라 그러냐면 레귤러스 너를 풀어줄 테니까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 황제에게 우리가 휴전하자고 그런다라고 말을 해라. 그리고는 돌아와라. 그랬어요. 그리고 돌아와라. 그리고 그냥 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고 돌아오겠어요? 안 돌아갈 것 같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도 뭐라 그랬냐면 돌아가지 마라 막 그럽니다. 근데 이 레귤러스 장군이 로마에 가서 뭐라 그랬냐면은 나보고 휴전하게 해달라고 나를 보냈는데 여러분 휴전하지 마세요. 조금 있으면 카르타고 망합니다. 거기 지금 내분이 아주 심각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렸다가 왕창 가서 그냥 때려 부시면은 로마가 이깁니다. 이러고는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뭐라 그러냐면 나는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지켜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로마 사람들 모두 거짓말쟁이다라고 그러면서 비웃을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갑니다.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됐겠어요? 야, 내가 휴전하자고 안 그러고 싸우라고 그러고 왔어. 이 사람은 솔직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는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레귤러스 장군은 죽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그 다음에 3차에 걸친 포에니 전쟁을 하는데 여기에서 로마가 이겨요. 그리고 카르타고는 정복을 당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레귤러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잘한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지죠. 사람들은 그는 의로운 장군이야, 정직한 사람이야, 아마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아니에요. 자기의 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고, 자기 조국을 위해서 그랬던 거지. 그러면 그 로마가 지금까지 정말 아주 훌륭한 나라로 존재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이 로마는 그로부터 얼마 안 돼서 망합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은 약 400년경에 서로마가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동로마가 1861년에 1453년에 투르크족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해요. 로마라는 나라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00년 동안은 왕국 도시 이런 걸로 쪼개져 가지고 지방 도시로만 존재합니다.
그렇게 400년 동안 있다가 1861년에 그때서야 이탈리아라는 그런 나라로 서서히 존재가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1946년에 가서야, 얼마 안 됐죠? 1946년이면 뭐 지금부터 한 70년 전 밖에 안 돼요. 그때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거의 400년 넘는 세월 동안 찢어져 있었던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레귤러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 자기만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세상을 살았어요. 세상의 목적, 이것이 조국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경우도 있고 자신의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바울은 지금 무엇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끝내려고 합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 이방 사람들의 영혼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은혜를 기억하고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칭송합니다. 이런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떻게 완전히 변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 한번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 바울은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진정한 국률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만 보면은 참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 믿는 사람 찾아 죽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변한 거예요. 국률의 마음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는 세상 목적이 아니고 영혼구원,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 사람들을 모집하는 전도자로서 이 예배소 교인 하나하나를 위해서 밤낮으로 3년 동안이나 눈물을 흘리며 믿음을 심어주었다.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흘린 그 눈물을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사람들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바울이 밀레도의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동안에 자기가 행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세워가면서 고백을 합니다. 진정으로 그의 마음은 긍휼로 충만했어요. 이 영혼들을 위해서 힘쓰고 했었어요. 현명하고 아주 덕이 있는 훌륭한 선생님이 한 분 있었답니다. 불량한 아들을 둔 부모가 이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들이 정말 귀한 아들인데 이 아들이 이렇게 불량합니다. 좀 고쳐주세요. 선생님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로 내려온 이 선생님이 그 집에 이제 거합니다. 3개월을 있기로 했어요. 아들은 좋은 선생님이 왔다는 말에 며칠 동안 잘하는 것 같더니 조금 지나니까 도로 또 불량한 아이가 되어버립니다. 못된 짓 하고 돌아다니고 애들 패고 뭐 이러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도 선생님이 야단을 안 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어떤 말도 안 해요. 아들의 부모가 낙심에 빠졌어요. 귀한 선생님 모셔왔는데 아무 일도 안 하네. 약속 기간이 3개월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집을 떠납니다. 떠나는데 마지막으로 그 아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야, 내 신발 좀 신겨줄래? 끈 좀 묶어주라. 내가 이거 허리가 아파서 구부러지지가 않는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옆에 있다가 이제 안녕히 가세요라고 이제 인사를 하려고 그러는 중이죠. 신발을 딱 끈을 묶어줍니다. 그 순간에 신끈을 매는 아들의 손등에 뜨거운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위를 보니까
울고 계시는 선생님이 계신 겁니다. 그 순간에 아들이 뒤집어졌어요. 목이 메면서 선생님 앞에 무릎 꿇고 울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3개월 동안 한마디 꾸지람도 안 하던 선생님인데 떠나면서 흘린 그 눈물 한 방울이 이 아이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켰어요. 눈물의 훈계가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눈물은 거짓이 없어요. 감사할 때 감사의 눈물이 있고, 억울할 때 억울한 눈물이 있고, 속이 상하면 속상할 때 흘리는 눈물이 있고, 사랑할 때는 또 사랑해서 흘리는 눈물도 있습니다. 눈물에는 거짓이 없어요. 다 진짜야. 진짜가 아니면 눈물이 안 나요. 예수께 사명을 받은 자들은 눈물로 영혼을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 진정한 사명자의 눈물을 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눈물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생각하면 참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 은혜와 사명을 받은 바울은 인생의 목적이 분명했어요. 오직 주님만이 그의 목적이에요. 우리 무엇 때문에 삽니까?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성령에게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이런 일을 하는 모든 건 성령께서 나를 그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하는 거다. 내가 그 앞길에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성령이 하라니까 하는 거다. 성령께 매여 있으면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세상의 가치관에 매여 있으면 성령님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내 이념과 내 사상과 내 고집에 매여 있으면 다른 사람의 말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 이 사람은 절대 내 말을 안 들어서 이런 분 있죠. 부부지간에 하는 얘기예요. 대부분은 서로 존중하며 우리 교인들은 다 그러리라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존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죠? 24절에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복음에 매여 있으니까 내 생명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 무엇 때문에 삽니까? 이 땅에서는 고작 100년을 살지만 저 하늘나라에서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하기 때문에 만일 이 땅에서 사는 이게 다다, 여기서 끝나는 게 다다, 끝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고 싶은 거 하고 다 해야 돼. 안 가는 데가 있으면 다 가봐야 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에 목숨을 걸고 그거를 이루어야 돼. 그렇게 살지 뭐하러 여기 남아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예수한테 미쳤어.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에게 미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믿어요. 주일이면 꼬박꼬박 교회 나오죠. 아무리 피곤해도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속회 참여하고 LTD 올라갑시다. 그러면 올라가서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자면서도 그냥 봉사하고 우리는 성령님이 나를 붙잡고 있고 나는 예수님한테 미쳐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심령에 매인 바 되어 성령에 붙잡혀서 이런 뜻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이 평탄한 길이 아니고 환난이 올 거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어쩌면 나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갑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나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의 목적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불타오르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똑같이 나는 주 예수께 메인바 되었습니다. 셋째로 은혜와 사명으로 메인받은 바울은 주님 위에 목숨을 겁니다. 1945년 4월에 나치 독일에 반대하던 보네포라는 목사님이 사형장으로 끌려갑니다. 그때 이제 간수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이군요. 안녕히 가세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나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시작입니다. 감옥 생활은 끝났는지 모르는데 이제 나는 자유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고통스러운 생은 여기서 끝나지만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시작이 됩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 똑같은 고백이에요.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일을 위해서 눈물이 필요합니다. 인생 목적이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헌신으로 최선을 다하여 바울과 같이 멸류관을 상급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